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크게 네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의 유치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며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할지라도 인간의 유치함을 드러낸다고 하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의 신앙도 유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 이 제자들의 마음가짐인데 제자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 예수님이 또 하나하나씩 잘 가르쳐 주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본문 말씀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이제 48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 들린 독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고 사람들 놀라니까 이때 우리 예수님이 나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두려워해서 감히 예수님께 물어본 자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셨다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집에 계실 때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너희끼리 논쟁하였느냐 하셨으니 그들이 침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문제로 자기들끼리 논쟁했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나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들끼리 내가 1인자야 이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죠. 이 다툼은 여기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잡히시러 간 그날 밤에도 만찬을 하는 그날 저녁에도 이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누가 큰가 논쟁을 벌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1인자야. 아마 12제자 중에 누가 나섰을까?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우리가 제일 먼저 믿었어. 시몬 내가 반석인데 안드레 동생의 형은 내가 전도했잖아. 나다나엘이 나서려고 하니까 뭐 내가 별림인데 마태는 너는 매국노니까 뒤로 빠지고 유다가 나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비상하니까. 내가 애국자니까 실로 땅 유다가 또 나설 수도 있겠죠. 시몬이 이런 여러 개의 12명이 서로 자기를 내세워서 누가 잘 났을까?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신앙이 다 성숙한 게 아니라 주보만 봐도 내 이름이 빠졌으면 삐져버리는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자기 이름을 언급해주면 기뻐하고 목사가 자기 이름을 언급해주지 않으면 내게 관심이 없는가 봐. 다음 주일부터 안 나간다. 이런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또 집사 선택을 하면 내가 집사가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집사가 돼 시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인간의 본성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도 매 일반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매 일반 아닙니까? 누가 자기를 지켜 세워주면 기분 좋아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또 괜히 자기 이름을 안 불러주면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조금이나마 부축해주면 좋아하고 여기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심을 둬야 할 텐데 전혀 관심이 없이 내가 1인자야 이렇게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우리 마가복음 9장 35절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앉으신 뒤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첫째가 되기를 원하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말째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하시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의 한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팔에 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다들 첫째가 되고자 하는데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일 꼴찌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1등과
세상의 기준의 1등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의 1등은 의시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기가 1등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1등인데, 예수님 나라의 1등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히 낮아져서 저 사람이 1등입니다, 나는 제일 못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의 왕국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 여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한가운데 세우시고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춥니다. 바로 그 자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니라. 자,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를 세워 제자들을 가르치실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당시에 어린아이는 약자였습니다. 우리도 어른들이 얘기를 할 때 아이가 끼어들면 야, 너는 나가 있어. 어른들이 얘기하지 왜 아이가 나서. 아이는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무슨 의미입니까? 제일 낮아져야 된다. 너희들이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전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제일 낮아지고 없는 것처럼 부족한 사람처럼 섬기는 제일 낮아지는 자가 돼야 된다. 또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순수하고 잘 받아들입니다. 이런 순수하고 잘 받아들여 낮추는 자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이다.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은 다르죠. 인정받는 자가 1인자인 줄 알았는데 어린아이처럼 무시당하는 자가 1인자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 자기 이름을 숨겨야 될 텐데 자기 이름 내세우고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명함 하나 내가 장로다, 권사다, 명함직 아닙니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가 나서서 내가 이번엔 집사 돼야지, 내가 이번엔 장로 돼야지, 내가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되는데 주보에 이름이 언급돼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너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제일 꼴등이다. 네가 1등이 되려면 너를 숨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못났습니다. 제가 제일 부족합니다. 제가 제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인자입니다. 다르죠? 제자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 세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볼 때 내가 저런 어린아이가 되겠구나. 내가 제일 약한 자이구나. 제가 제일 못 배운 자이구나. 내가 겸손해야겠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또 하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를 막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를 막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요한이 봤더니 전매특허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우리 제자들이 마귀를 내쫓아야 되는데 우리 무리에 들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밖에서 마귀를 내쫓고 있으니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막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런 편협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우리만 옳다. 특히 독립침례교회,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 아니면 또 다른 자기만의 세계를 꿈꾸는 교단들 자기들만 옳다.
저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만 옳습니다. 나만 옳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비난하는데 일조하는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네 일에 신경 쓰라는 것입니다. 너 일에 신경 쓰라는 것이지, 지금 예수님을 배우는 데 신경 써야 되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는데 왜 관심을 두는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 조금 알았다고 내가 맞습니다. 조금 인정받았다고 내가 맞습니다. 이럴 때가 많죠. 우리만 옳다, 우리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편협한 마음 가질 때가 많죠. 신앙생활하고 좀 연륜이 차면 그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옳다고 생각했는데 틀릴 때가 한 군데가 아니었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지금까지 가르치면서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틀린 점이 많고 내가 너무 부족했구나, 그게 쌓여만 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수록 부끄러워진다는 사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부끄러운 줄 모르지 않습니까? 연륜이 쌓일수록 나도 많이 틀리구나, 허점이 있구나. 그래서 나만 옳다, 이런 편협한 마음은 버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교단을 초월하여 기복신앙, 오순절 은사주의에도 구원받은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리랑 다른 교리에도 구원받은 사람 많습니다. 장로교에도 구원이 있고 감리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교리가 다를 뿐이지.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네 옳은 것에 집중하지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편협한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도 버려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들려서 하늘로 들어가실 때가 오매. 지금 여기 보시면 십자가 사건을 언급하면서 부활 사건을 언급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친히 얼굴을 확고히 고정시키셨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확고히 고정하셨다. 죽으시러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죽으시러 가신 이후에 내가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부활을 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그 여정이 출발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사자들을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 아마 저녁이 된 듯합니다. 저녁이 되면 잠자리 구해야 되니까, 머무를 숙소를 구해야 되니까 먼저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들이 가서 그분을 위해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가니라.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돌아서 가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와 유대는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왜 그 사마리아 여인도 우리가 어느 산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상종하지 않았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거기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유대인들이 파괴해 버렸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인은 적대적인 관계였죠. 이런 불편한 관계 속에 갔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듯한 얼굴이므로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들이구나.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적대적인 관계였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할 때 야고보와 요한이 의협심에 불타 말을 하죠.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태워버리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진짜 열혈 신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들은 즉각 즉결 심판을 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나이 어립니다. 야고보, 요한
이 형제들입니다. 이 형제들은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시몬과 함께 베드로와 함께 변화산 사건을 체험을 했습니다. 변화산 사건 속에 나타난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아마 이들은 엘리야의 이 능력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냥 직결 심판합시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가 자기 다락에 있는 격자창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게 된가 살게 된가 알아보기 위해 50인 군대 대장과 50명의 군사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보냈더니 무려 2번이나 50인 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에 의해 다 태워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세 번째가 납작 엎드려 용서를 구하지요. 자, 이런 장면이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장면을 연상을 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로부터 엘리야처럼 불이 내려 당장 사마리아 사람들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불 같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참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렇습니다. 초신자들 특히 그렇죠. 전도하러 보냈더니 협박을 해버립니다. 전도를 해서 이렇게 마음을 딱 이렇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가야 될 텐데 안 믿으면 죽어. 안 믿으면 그래 너는 천벌 받아야 마땅해. 당장 하나님이 너에게 저주를 내리길 바래.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여 저 사람이 이번에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이번에 나를 비난했는데 진짜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이 몽둥이를 주셔서 깨우쳐 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마음에 뭐가 없습니까? 긍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리니까. 마음이 어리니까, 유치하니까, 성숙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이런 말 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야고보와 요한과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집안을 다 내팽개치고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변화산 사건을 체험했습니까? 죽은 딸이 살아나는 그 광경을 목도한 적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발언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55절에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영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마귀의 영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56절에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말로 하더라. 내가 사람을 죽이러 온 게 아니라 구하게 왔다. 너희처럼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당장 죽여버리는 그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행동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의협심에 불타 지금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실까? 당장 불이라 내려서 다 죽여버리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18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을 버리고 돌아와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는 말씀하십니다.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은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악한 자가 돌아서서 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도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돌아서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계속 연거푸 하나님께서 돌아서라 돌아서서 살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창세 전에 죽이기로 작정했다, 지옥 가기로 보내기로 작정했다, 이건 거짓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교리입니다. 자, 요나서 4장 10절 11절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자라게 하지도 아니한 박 곧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그 박을 내가 불쌍히 여겼거든. 자기 오른쪽과 왼쪽을 분간할 수 없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한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악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당하길 바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못된 나라였으니까 이런 아수르가 빨리 망명한 것이 당연히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사악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너는 박농쿨 하나 이렇게 아끼는데 거기에는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있다. 또 가축들도 있다. 그러면 이들이 박농쿨보다 더 귀할 텐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는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옥 보낼 자를 따로 구분해 놨다는 그런 사악한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악한 자가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편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을 멸망시키러 오지 아니했다.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시지. 그럼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에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로서의 최초의 순교자, 이렇게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편협한 마음 많이 계셨죠? 초창기에는 억울하고 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그렇게 몰라주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렇게 귀를 막고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 너희는 멸망받아도 싸.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잘못된 마음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회개하길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3명이 나옵니다. 2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1명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3명의 자세를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데 대한 대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참 예수님에 대해 너무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 너무 무지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눈이 가려진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받은 교리, 본인이 생각하는
사상적인 체계에 의해 성경을 볼 때 그 부분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주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맥락과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편협한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좀 안목을 넓혀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 배워야 됩니다. 자, 57절에 그들이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주를 따르리라. 야, 멋집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보니까 그 따른 중에 한 사람이 아유,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시고 저 먼 데 가면 거기까지 따라가고 제가 각오를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예, 참 멋지죠? 목사님 오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강원도로 가시면 따라가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부산으로 가겠습니까?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래, 목사님 따라가면 좋은 호텔에 자겠지. 아, 온천도 가겠지. 아, 좋은 거 구경도 하겠지. 야, 좋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는 야, 예수님을 따라가면 병든 자 벌떡벌떡 일어나, 마귀들 다 내쫓겨, 죽은 자도 살아나, 이런 멋진 광경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 따라갔더니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 먹을 거 걱정할 것 없어, 잠잘 거 걱정할 것 없어. 야, 예수님을 따라하면 이런 낭만적인 풍경이 다 머리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아시고 그 다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들 곳이 없도다. 네 생각과 다르다. 너 지금 나를 따르고 어디든지 갈고자 하는데 네 생각 속에서는 아, 예수님 따르면 참 멋진 상상의 세계가 펼쳐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생각은 잘못되고 나를 따르면 잠잘 곳 없어.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어. 예수님 따르는 거 어떨까요? 오늘은 얼마나 잘못된지 아시겠죠? 예수님 따르면은 다 잘 될 거로 생각하고, 예수님 따르면 건강해야 되고, 몸도 안 아파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예수님이 이런 제자에게 말합니다. 너 잘못됐어. 나 따르면 오히려 돈을 잃게 돼. 나 따르면 오히려 잠 못 자. 오히려 나를 따르면 몸도 아프게 돼. 피곤하니까. 여러분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건강하겠습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는데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따르는 것이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으나 그가 이르되,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를 따르라. 참 특권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성도들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그 누구에게 나를 따르라 하면 우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지 않을까? 근데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따를 테니까 먼저 아버지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거절이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도 부모께 효도를 해야 되니까 인간적인 도리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장사하고 그 다음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아, 참 예수님이 매정하신 것 같습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다 죽은 자들입니다. 다 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해야지. 너는 지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르라. 무엇이 중요한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생사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 결정짓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피를 흘리고 죽어나가는데 죽은 사람 신경 쓸 여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전쟁터에서 산 사람 데리고 앞으로 싸워야지, 이런 뜻입니다. 죽은 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그것은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안 믿는 자, 불신자들이 할 일이지, 너는 지금 당장 급한 게 복음 증거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영적으로 살리는데 매진해야 되지, 그런 거 신경 쓸 여유 없다. 다 놓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거 다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유유자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룰루랄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이고 응급 상황입니다. 응급실에서 사람이 죽었으면 당장 죽은 사람은 포기하고 살릴 수 있는 사람 손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 살리는 데 얼마나 투자를 할까요?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데 대한 그런 급한 마음, 다급한 마음, 절박한 마음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당장 급한 게 네 아버지 장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자, 세 번째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도 이르되, 이제 이 관객을 지켜봤습니다. 아, 장사 지내는 건 안 되겠구나. 하지만 작별 인사 정도는 되겠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구하게 하옵소서. 좀 익숙한 장면 아닙니까? 우리 구약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허락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상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야, 작별 인사 정도는 그래 하고 와라, 이럴 수 있으실 텐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 와, 이 작별 인사라는 것이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뒤를 돌아보다가 심판받는 사람 있죠. 예,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전진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기 때문에 뒤돌아볼 여유도 없고 뒤돌아볼 수조차도 없습니다. 앞으로만 전진할 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순간 앞으로 전진뿐입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며 이것 챙겨야지, 저것 챙겨야지, 세상적인 연락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을 원하시지, 이 세상 것에 연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개척한 지가 꽤 됐죠. 꽤 됐는데 오늘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눈이 많이 와도 폭설이 내려도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눈길 헤치고 다들 오십니다. 참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독립진례교를 하며 근본주의로 또 멸공정신으로 뚜렷한 우리 교회를 찾는 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다들 다른 교회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텐데 가족들이 있고 또 아는 지인들이 있고 하나의 문화가 형성이 돼서 그렇게 사셨을 텐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다들 뭐 거기만 하나님 말씀이 있냐? 우리도 성경을 보고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특별하다고 우리 교회를 인식하고 야, 여기다가 뿌리를 내려야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제가 봐도 참 대단하십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가족들이 말려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명절 때가 되면 상당히 불편하실 텐데 가치관이 달라서 말하기도 힘드실 텐데, 근데 이것이 옳다고 하나님께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 말씀이 옳습니다. 침례의 교리가 많습니다. 유아 세례는 안 됩니다. 동성애 안 됩니다. 공산주의 안 됩니다. 여자 목사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믿습니다. 뒤돌아볼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이 심판주이시니까. 예수님께 대한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내가 가질 거 다 누리고 내가 가질 거 다 챙기고 예수님 믿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는 네 것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한 거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하나하나씩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성숙해가는 과정을 그려줍니다. 어느 누가 바로 성숙해질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애처럼 더러울 때 있고 지저분할 때 있고 유치할 때가 있습니다. 성장하면 아유 그것이 부끄러웠구나, 내가 어린애 짓을 했구나. 더 성장하면 이제 더 나이 들어 원숙해지면 겸손해지고 고개를 숙이고 내가 부족한 자입니다. 저도 이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정말 목사로서 자격이 있나, 내가 정말 잘못 가르치고 허물 많은데, 이런 마음이 다 듭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뭣도 몰랐을 때는 이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만 믿으십시오,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 저나 여러분이 다 더러운 죄인 아닙니까? 다 더러운 죄인이죠. 이 세상에 살 동안 참 예수님만 쫓아야겠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